우리나라에 샘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은 전문가인 의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만든 병원입니다. 일반 병원에 가면 사실 의사 선생님들을 대하기 좀 조심스럽고 어렵지요. 그런데 이 병원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닌다고 대답하면 예, 그러십니까? 여기 오기 전에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보자마자.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기도해 주신다는데 그걸 거부할 환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병원 식구들이 전부 단기 선교를 다 다녀오기도 하고 한 것입니다. 힘든 의학 공부를 마치고 그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병원의 목적인 병원 선언문이 있습니다. 참 저는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선언문이죠. 샘 병원 공동체는 전인적인 의례와 섬김으로 생명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 저만 멋진 것 같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부흥과 번성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말씀이죠. 이 동방박사들이 그 메시아의 별을 따라와서 베들레헴에 이르러 예수님의 그 말 구유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리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들을 한 3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3명의 동방박사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동방박사의 묵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원 후 1세기에 쓰여졌던 책이라고 합니다만, 이 책에는 동방박사의 박사는 마고이라고 합니다. 마고이는 누구냐면 점성술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그 동방박사들은 12명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온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때를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겠습니까?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다겠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왕이 헤롯이었나 보구나 라고 이야기를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로는 6.25 전쟁 때에 태어나셨다 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헤롯 왕은 여러분 대단히 정치적인 왕이면서도 대단히 잔인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치적인 의미란 것은 뭐냐면, 자신의 금그릇을 팔아서 이 배고픈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성전이라고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여러분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시간까지 합치면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하는, 특히 왕권을 지키기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막기 위해 그런 베들레헴의 2살이 안 된 아이들은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걸 주저없이 행할 정도로 그는 대단히 잔인했고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 자신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헤롯 왕이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임종이 가까울 것 같으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오게 가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종하면 바로 그 순간 그 예루살렘 사람이 존경하는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죽는다고 세상에서 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자기가 죽는 날 사람들이 울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인 것이죠. 즉, 예수님이 태어나신 여러분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때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왜 하필 그때 태어나셨습니까? 왜 하필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왜 하필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언제일까요? 내 인생을 끝내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내가 내 상황을 어찌해 볼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때, 이제 나는 버티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헤롯이 있습니까? 물질의 헤롯입니까? 가정의 헤롯입니까? 관계의 헤롯입니까? 헤롯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때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드는 인생은 그 인생의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세상은 지금 너무 악합니다. 아니,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더더욱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왕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의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헤롯 왕 때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헤롯 왕 때와 베들레헴 속에 태어나셨죠. 그럼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했던 6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작은 땅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베들레헴은요, 도시가 아닙니다. 저 루시라는 여인에 갔었던 나옴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시골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사무엘이 찾아갔던 베들레헴은 정말 초라한 시골이었고 다윗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들레헴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나.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오셨고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그런 베들레헴과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갑절이 될 수 있는 것, 진정 성탄이 기뻐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때에 우리에게 성탄은 온전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우리는 성탄절을 지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성탄절이 그렇게 기쁜 날이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이 잘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잘 되고 즐거워하는 저 사람에게는 오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오신 것 같지 않아요. 내 처지에, 내 형편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내게는 성탄이 기쁘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은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뭘 하겠습니까?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요? 베들레헴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역전이 일어나고 성탄의 아침이 우리에게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별을 흔히 메시아의 별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입니다. 이 별이 가는 길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따라왔다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것이, 아무리 하늘을 보아도요, 별이 가는 게 잘 보이는 게 별이 어떻게 가는 것을 봤을까? 참 궁금합니다. 별이 이렇게 그 별을 인도했다는데, 자,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별을 통해 예수를 만난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보면 먼저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볼 수 있었고 보았습니다. 그 별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별을 보지 못하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 별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동이 났다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난리만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그 별을 따라서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왔는데, 여러분, 오늘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그 소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버렸습니다. 무엇에서 차이가 납니까? 그 별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성탄의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 별을 본 사람도 있지만 말로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들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동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차장에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예배드리기 똑같은 나로 돌아가 버립니다. 소동이 끝난 것이죠. 하지만 별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를 통해 받은 감동을 이어갑니다. 내일 아침 말씀을 볼 것이고, 내일 일을 만날 때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계속 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 별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소중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사돈이 있겠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돈 쪽에서 주말에 여행을 가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제안을 들은 건 아시겠지만 이 사도는 교회를 안 다니시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게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조건을 걸었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곳에 가서 같이 아침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좋습니다, 같이 드리죠. 그래서 같이 가게 된 것이죠. 참 사돈이 결혼하기, 이 여행 가기 쉽지 않은데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 가서 토요일 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집사님의 그 믿음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그분들의 삶에게 막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데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 전날에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설교에서 그대로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두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그 사돈이 어쩐 일인지 집사님 댁에 오셔서 주무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주일 영상을 딱 들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같이 앉으신 예배를 들으시는데요, 마찬가지로 토요일 날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제가 설교에서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을 듣고 이분들이 또 깜짝 놀랍니다. 연달아 이런 일을 겪으시면서 그 사부인 되시는 분이 제 설교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고 들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에게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별이 앞서 인도했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별을 따라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별을 관찰하는 박사들이었다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별이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관찰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저 별 신기하다, 관찰만 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관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실 곳을 향해 나아갔고 베들레헴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죠. 아니, 그렇게 갔는데 몸만 나고 엇갈릴 수도 있잖아. 아니,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별을 따라서 그 별의 인도함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만났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그 별을 보았다면 빨리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왜요? 그 받은 은혜의 별이 인도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영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것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것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령의 시대만 있는 것이지 성자의 시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사함과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소망의 별을 발견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별을 보았던 하나님의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겠습니까? 경배했다겠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별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별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내 삶의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 주님의 별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10절의 말씀들이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성탄의 아침, 예수님의 보좌 위에, 예수님의 구위 위에 떠있는 그 별 앞에 서서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번 성탄의 아침 우리 모두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